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아멘. 우리가 같이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이 요나서가 단순히 예언서일 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상징과 심층적 의미를 깔고 있는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요나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분도 있고, 또 교회를 발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요나 속에서 잠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당혹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엄청난 기쁨입니다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나를 흔들어 깨우거든요. 누구도 자고 있는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계속 자고 싶고요, 익숙한 자리에 있고 싶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대로 계속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씩 우리 인생 속에 치고 들어오셔서 요나처럼 이 배 밑에서 자고 있는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는 각자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빛을 피해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난 뒤에 그가 경험하는 세상은 이 요나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이 요나가 탄 배는 일종의 세상의 축소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배에서 요나가 경험하는 세상은 그동안 요나가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세상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적어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는 대단히 충실합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폭풍을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실천적입니다. 그래서 편견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이 폭풍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대단히 낯선 사람인 이 요나에게 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좀 구해라 라고 이렇게 청을 합니다. 언제든지 참신을 만나게 되면 거짓신을 버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암시를 깔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관건은 결국은 이 요나라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도 요나서는 암시합니다. 이 사람들, 요나가 미워하여서 피해 도망온 니느웨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냈습니다. 요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깨워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세상이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어 깨운다. 그리고는 이 모든 폭풍의 발단이 요나인 것을 알고는 요나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이 재앙 누구 때문이냐? 우리는 알고 있죠? 요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내일 우리가 살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재앙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 때문에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폭풍이 몰아쳤다. 이 배에 폭풍이 몰아친 것이 이 배의 선원들이 잘못된 신을 섬긴 것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죄악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여태까지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멸시해왔던
요나 때문에 지금 이 재앙이 몰아치고 있다. 요나가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 세계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종교의 길로 가려고 하는 바로 그 태도와 행동이 결국은 요나가 가려고 하는 이 걸음에 제동을 걸게 되고 그것이 재앙이라는 형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엉뚱한 신을 섬기며 사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부분은 이들의 죄악이나 우상 숭배가 이런 재앙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을 구원하실 날이 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요나 같은 이를 통해서 구원하실 날이 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고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자신을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내셨는지를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을 때 그가 타고 있는 배에 재앙이 몰아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자신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은혜 주신 이유를 깨달아 알지 못한 채 그저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탑승했다. 자기 위에 살겠다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본분을 망각하고 그릇된 자기의 종교적 세계관 속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게 급할 때 세상에는 이런 재앙이 닥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주 불편하지만 진실이에요. 그들 탓이 아니야. 네 탓이야. 아주 충격적인 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세상은 어차피 그들의 죄악, 자기 자신의 죄악을 모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난 뒤에 진정으로 자기 속에 있는 죄의 깊이와 그 고통스러운 실체를 깨달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실체 앞에 자기 내면이 발가벗겨지기 전에는 내 안에 무슨 죄가 도사리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거는 본래 자기 안에 있는 인간적인 모습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자꾸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도 보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세상은 어차피 지금 자신의 잘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 아들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실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지요.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들 자신을 부끄럽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재앙의 문제는 이 배 위에 타고 있는 이 선원들이나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사물의 실체를 다 깨달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아는 요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이죠. 이런 면에서 요나서가 예언서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흔들어 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를 흔들어 깨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너는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곰곰이 묵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너는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이 질문이 단순히 요나의 주민등록상의 신분을 묻는 말이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세상이 요나를 흔들어 깨웠듯이 이제 세상이 요나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너는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요나가 진정 깨어 있다면 그는 이 질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차릴 것입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아, 세상이 지금 내 정체성을 묻고 있구나. 너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세상이 내게 내 뿌리와 근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구나. 나의 나됨이 진정 무엇인지를 세상이 내게 묻고 있구나. 요나가 하나님 말씀 싫다고 고개 돌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는 자기의 육체의 고향만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자기 영혼의 고향, 자기 뿌리를 내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요나입니다. 자기가 진정 누구인지를 망각한 것입니다. 아, 니느웨 저는 꼴도 보기 싫어요 라고 그가 말할 때요, 그는 단순히 니느웨에 대한 혐오만을 뿜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는 니느웨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곳의 아픔을 외면할 때 이 요나는 사명을 잊어버린 것이고,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이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 속에 있는 세상은 요나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넌 도대체 누군데 여기서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는 거야? 도대체 너는 어디에서 왔는데, 네 나라가 어디인데 여기서 이렇게 너불러져 있는 것이냐? 라고 묻는 거지요. 사명을 잊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체성과 사명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 속한 것이고, 사명은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주시는 이 미션, 세상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세상 속에서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세상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타자를 위한 존재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타자를 위해서 결국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맺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내게 물 붓는 듯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 주님의 뜻은 명료해요. 그 은혜 받고 감사하고 점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거기에 함몰되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네가 알았니? 이제는 너도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에 목말라는 자들에게 나의 은혜를 전하고, 내가 너에게 채워준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넉넉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너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본 마음입니다. 적어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 부분에서 분명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유가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며 뛰게 하며 가슴 설레게 하며 그러면서도 의의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사랑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가끔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은혜의 종교다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만 갈구하지 그 은혜가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딱 그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니느웨로 안 가려고 하고 다시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이 요나의 모습과 우리 모습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왜 부르셨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들이 보았느니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은혜로 사랑하였는지를 너희가 아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차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은혜 주시는 것,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려고, 무지몽매한 이 배에 있는 사람들, 중보하는 자들로 세우려고, 하나님 백성들의 그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이들에게 비춰 보여주셔서 이들이 부끄러워하여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만일에 이 말씀이 맞다면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야, 이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데 죄악된 세상이 왜 자꾸 우리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 라고 푸념하는 말은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가 가진 행태를 보면서 자꾸 뭐라고 간섭하는 것 같은 그런 말에 대해서 성가시하는 이런 표현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요, 그것은 세상에 대한 책임을 나는 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대한 선교적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길로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속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기는 아주 편한 세계관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넌 누구야? 네가 어디서 왔고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라고 다시 묻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반응해 줘야지요. 정직하게 반응해 줘야지요. 그렇게 반응해 주는 것이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상대가 누구입니까? 제일 다루기 힘든 상대가 누구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면요, 다루기 쉽습니다. 내 멋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라든지 사랑하는 이웃이라든지 그의 영혼에 대해서 깊이 관심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내가 다루기 힘듭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세상을 다루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맘대로 하실 수 있고 맘대로 재앙을 보내실 수 있고 맘대로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쩔쩔 매듯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서 쩔쩔 매세요. 힘이 없기 때문에 쩔쩔 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세하게 이끌어서 결국 당신 자녀로서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스텝을 겪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전능하신 손길로 한꺼번에 후려치시지 아니하시고 전도에 우매하고 애매한 것으로 이들을 돌아오시게 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해주고 또 어떨 때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그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응도 하고 그들에게 신경도 쓰고 그들의 말에 대해서 응답도 해주는 것입니다. 야, 교회가 그렇게 큰 건물 지어놓고 뭐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니들이 교회 지어봤어? 우리 마음을 알아?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도 이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회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찾아내고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말을 찾아내어서 교회를 이해도 시키고 납득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때로는 교회가 자존심이 상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는 모양새를 취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유가 뭐냐? 주님이 우리 보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성가신 사명을 포기하는 순간 그는 뭐 한 것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어김없이 물을 것입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도대체 어디냐? 사명을 망각한 교회, 부르심을 망각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렇게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되짚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에 처해 있는 이 재앙적 상황 속에서 세상이라는 이 방주 속에 타고 있는 교회와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아주 오늘날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한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헌법에도 매이지 않는 무한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무한히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요.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내려놓습니다. 누릴 자유가 있지만 내려놓습니다. 당연히요, 예배의 자유를 우리는 무한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유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헌법상의 자유를 가지고 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자유를 헌법상의 자유로 주장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디그너티, 우리의 존엄성을 스스로 축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예배의 자유를 무한히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직 무지한 세상이 예배의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더 신실히 보기 위한 것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 부분에선 불편한 부분이 많아요. 저는 사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지금의 방역 당국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목회자로서
속이 터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방역을 진짜 통제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이런 부분들을 공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부분들이 자칫 세상이 또 교회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의 사명을 왜곡시키는 틀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세상이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가 명료히 답할 수 있는 확실한 반응의 답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 대한 무한 책임을 은혜 속에서 넉넉히 감당하기를 바란다 라고 배 위에 깨어나는 요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은혜 가운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요나서 속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는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의 양어깨에는 만민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여망이 있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제사장 나라가 되어 만백성을 그 품에 안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저희들은 봅니다. 주님, 이 주신 사명을 망각한 채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달콤한 사랑에만 함몰되어 세상의 신음과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저희들 아닌지 이 시간 살피게 하여 주셨으니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신음하면서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며 어디에서 왔기에 그 배 밑에서 그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 그들의 탄식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것 때문에 화들짝 깨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너는 누구며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자냐? 라고 누가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담대히 말하며 세상 속에서 주신 소명과 부르심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부르심 속에 있는 우리 세문안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저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